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 내 안의 두려움, 탐욕, 정욕, 야망은 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이 말은요,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소설이지만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이 31통의 편지 중에 15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인간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요, 기대가 돼. 2025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근데 2025년만 생각하면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탐욕, 정욕, 야망,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현재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제가 딱 떠오르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아무리 소설 속의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유혹받기 위한 아주 쉬운 취약점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커버해야 되지? 그래서 게임하게 되는 거고, 술 마시게 되는 거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사이다를 드는 게 아니라 와인잔을 드는 거예요. 왜냐? 잊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욕망, 야망, 하여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다 그냥 막 이렇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해피 뉴 이어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데 두려움이에요.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그 감정이야 뭐예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아무리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요, 이 악마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인간이 가진 그 감사를 과거에만 머물러 두게 하고, 아니면 완전 잊어먹게 하고, 아니면 사랑을 현재에만 머물게 하도록 유혹했던 그 이유가 이거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형은, 인간의 이상형은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 다음,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자기의 소명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하게, 그 소명을 완전히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그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맡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 자신도요, 2025년 생각하면요, 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아니요, 걱정밖에 안 돼요. 스크루테이프가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요, 그걸 막아요. 어떻게 해요? 현재 오늘의 그 인내, 그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꼬락서니가 어떤데? 너 아파? 한번 생각해봐. 어둠 많이 보이지 않냐? 한숨밖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울하지, 더 우울해져. 계속해서 뭐예요? 감사를 과거에, 사랑을 현재에 딱 묶어두어서요, 감사는 이제 끝났어요. 현재는요, 사랑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불확실한 그 미래에 가두는 그 전략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요,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다.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다시 말해서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냐,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그 진정한 선물, 지금 현재의 감사와 그 사랑이요, 그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깟 땔감에 다 태워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집착에 묶어두고 현재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선물인 그 감사와 그 사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 불평불만하게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끔. 미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네 미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더군다나 미래를 향한 그 욕망과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염려하지 말고요,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며, 미래를 걱정하고 집착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현재, 지금, 오늘의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메시지가 이 15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번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말라기 2장, 저번 주에 말라기 2장 말씀 전했죠. 3장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요,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현재 오늘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이 악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장이요, 조금 목사도 피하고 싶고요, 성도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꼭 11조를 강조할 때, 헌금을 강조할 때 그냥 반드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해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특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빼고 교회에 드려 교회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여나 안 여나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말해서 11조를 교회에 드리면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뭐 투자할 것도 없죠. 교회에다 다 투자해야죠. 그러면 땅보다 더 넓은 데가 어디예요? 하늘 아닙니까? 하늘의 복을, 누구나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늘의 복의 원리입니다. 11조를 드리십시오. 많은 목사 대부분이요, 땅에서 얻은 이 소득의 11조를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어떻겠습니까? 한 100%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1000%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에 이 11조가요, 복을 누리는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전체 말씀을 보면요, 11조가 단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셔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바사왕 고레스, 그때 설교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서 수르바벨이요 딱 인도자가 돼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스가랴서 지금 보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스가랴가 등장했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그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학개 선지자는요, 학개 2장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의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그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이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스가랴 8장 9장 보시면요, 이거는 단순한 성전 건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선포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성읍들이 너네들이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복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면서 결국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벽, 무너진 성벽까지도요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성벽 재건,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의 회복까지도요. 다시 말해서 바깥부터 시작해갖고 안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싸그리 그냥 새롭게 레노베이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요, 안과 밖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레노베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오늘의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한 거예요. 이야, 이것들 봐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 하더라도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에 이 레노베이션 된 거, 이 성벽 결국에 무너질 것이며 또다시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망에 계속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2장 11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요, 악마는요 그게 특징이에요. 현재 오늘의 그 누리는 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하거든요. 인간은요 무조건 내가 다 누리고 있어도요, 빌 게이츠도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인간 자체가 그런다니까요. 악마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공격해 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의 이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통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이제 살 길을 만들어 놓고, 3장 5절에 보시면요, 얘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능력이 되니까 점치는 자, 점치는 자를 왜 의지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여튼 점보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막 갑질하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어루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으로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딱 막아주니까 야, 이제 살만하네? 미래를 생각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말라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을 보세요.
가뭄이 있었대요. 가뭄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겼겠죠. 병충해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그 두려움, 욕망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냐? 뭐하러 섬기냐? 무엇을 섬기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경까지 뭐예요?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벽, 성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래, 미래 생각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되니까요. 미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뭐예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이거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실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가장 원하는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다. 인간들아, 미래를 향한 불안에 사로잡혀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하지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더 마셔, 더 즐겨, 더 빠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오늘 예배드릴 시간에 욕망에 빠지게 되고, 현재 오늘 감사할 시간에 불평불만하게 되고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현재 오늘의 그 새로운 성전과 성벽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정말 바빠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현재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그 강한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며 사회적인 불의와 도덕적인 그 타락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에 섞인 말로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에 갇힌 자가 묻는 발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며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냥 막 벌을 내리시면 저 같은 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0절에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는지를 너희들이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조는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11조는요, 다시 말해서 그 11조는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살고 있을 때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10%의 소득이 아니라, 감사가 없으면 11조 드릴 필요 없어요.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11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억지로 헌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감사함이 없는데요, 사랑함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11조만 드리면 대박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짜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교회에다 투자하라니까요. 하늘의 복이 열린다면서요. 막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11조 자체가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이게 아니라 현재 오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언제까지 과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목사인 저 자신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래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내려놔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지금 현재 내가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다니까요. 넘치는 복과 그 은혜로 내가 너에게 더해주는지 안 더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에스라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요. 이제 언제 끝나나 아마 했대요. 막 에스라 말씀이 끝나서 속 시원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막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 제가 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본문 말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정하면요, 어떤 타겟을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요, 새벽에요, 하나님이 말라기래요. 근데 말라기 하나님 말라기래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을 폈지 않습니까? 한숨 쉬면서 말라기 1장을 폈는데 보니까 그냥 막 좀 하여튼 읽어보시면 아세요. 저는 위로와 소망을 막 그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로 좀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막 말라기. 근데 간 보니까 정확히 2년 전 4월에요. 제가 2번에 걸쳐서 말라기 1장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아싸, 신난다. 그래서 2장 말씀이니까 2장 말씀은 더 해요. 그래서 저번 주일에 2장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추수감사하니까 감사절로 시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이 계속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3장이래요. 3장. 11조예요. 그거 뭘 헌금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저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근데 3장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무슨 신령한 목사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소름 돋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정말 그래요. 준비하고 나니까요, 묵상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아닌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감정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식을 생각할 때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든 두려움만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욕망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탐욕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편지 꼭 읽어보세요. 15번째요.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요, 진짜로 내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처럼 속삭이는 그 유혹에 내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라. 뭘 감사할 게 뭐 있냐? 탐욕과
욕망으로 그냥 네 터져 나오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면 불안하잖아. 우리는요, 미래의 염려와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더 깊은 감사로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현재의 그 일, 그 현재의 그 모든 사건들을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right now예요. 현재 오늘의 선물입니다. 미래는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요, 하나님께 뭐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제가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나서 그 중에 한 5%만 더 나아졌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요, 조금이라도 염려해 보십시오. 그래도 5%라고 하라도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아지냐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면 다 미래가 막 그냥 휘황찬란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미래는요,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현재 오늘이라는 그 선물 속에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추수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범사예요. 그냥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